제가 지난 주일에 집에서 영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봤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좋더라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니까 찬양하기도 편하고 또 기도하기도 편하고 여러분이 가정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그러면은 집에서 우리 이렇게 수요 기도회 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요 기도회 실시간 영상으로 하는데 토요일까지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시간을 맞추지 못하시더라도 다른 시간에 한번 들어가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이영석 목사님 올라와서 기도 인도하는데 제목 주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을 계속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에 맞춰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설교 듣고 끄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이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 시대에 유행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확진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코로나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요, 지금 우리 국민의 절반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불안하고 우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멘탈데믹, 이 팬데믹 때문에 오는 이런 우울한 것을 잘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운동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자꾸 불어가지고 이제 확진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봐도 확진자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블루도 좀 겪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정말 처절하게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밤엔 또 태풍과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늘 정말 평안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이런 유혹도 받습니다. 그래, 지금은 코로나 때문이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고 또 살이 확 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세뇌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그냥 감정이 가는 대로 가라앉고 처지고 그리고 식욕이 땡기는 대로 먹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지의 실종이죠. 의지의 실종. 의지력을 잃고 그냥 마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영적인 원수 마귀가 바라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좀 도전되는 말씀을 오늘 들었으면 좋겠어요.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결단하는 신앙. 자, 우리가 지난번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눴는데 히스기야 왕까지 이제 남북 왕조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돌아봤어요. 자, 그런데 BC 586년경에 유다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패망하게 되면서 이 남북 왕조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거기서 고레스 원년부터 이제 귀환이 시작됐는데 그들이 귀환될 때까지를 이제 우리가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자, 포로 생활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 또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포로기 시기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1장의 마지막 21절을 보면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서를 읽는 분들은요, 6장에 가게 되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의 다니엘이 총리로 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돼요. 자, 이 고레스 왕은 누구고 이 다리오 왕, 이게 우리 다리우스죠. 다리우스 왕은 누군가 우리가 사실 조금 헷갈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가장 전성기가 다리우스 왕 때였는데 그 전성기를 이룬 다리우스 왕은요 한참 뒤에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그 중에 와이즈만이라는 사람의 우리가 해석을 따른다면은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과 동일 인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아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 중근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이제 제패하고 점령했어요. 그런 후에 자, 이제 좀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 그는 민족을 가리지 않고 이 바벨론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아주 탁월한 인재를 뽑아서 자기의 책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 자격 조건이 뭐냐 하면은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었다. 자, 그러니까 혈통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외모도 번듯해야 되고 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학문도 통달하고 그야말로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런 사람을 이제 각 민족 가리지 않고 뽑은 거죠. 자, 이렇게 뽑은 사람들을 대략 한 3년 정도의 수련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유대 사람 중에 4사람이 여기 뽑혔는데 그 이름이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그리고 아샤랴였어요. 자, 이 이름을 이제 아마 바벨론식으로 바꿔준 것 같아. 그래서 바벨론식 이름이 베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어요. 자, 근데 이 왕이 보니까 자기 아주 가까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련 과정에는 왕의 음식, 왕이 주는 왕의 음식만 먹고 왕의 포도주만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벨론에서 최고급 재료의 질과 영양을 골고루 갖춘 그야말로 최고의 음식만을 이제 먹게 한 거죠. 자, 그럼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온 비참한 민족 가운데서 여기에 선출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영광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출세를 넘어서서 유다 민족에게도 큰 자부심이 될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유다 민족에 큰 힘이 되는 그런 경사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은 다니엘과 여기 세 친구들은 모두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높은 관직을 얻습니다. 각 지방의 도지사 같은 그런 높은 관직을 얻고 특별히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도 총리가 되고 또 그 뒤에 바사 페르시아에서도 다리오 왕 때 총리로 일하게 돼요. 제일 높은 자리에 이제 올라가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다니엘의 묘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다니엘의 묘, 이 사진 이전의 거를 좀 해주세요. 여기가 다니엘의 묘입니다. 여기 어디 있냐면요,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여기가 그 옛날에는 이제 페르시아 영토였어요. 그 페르시아 영토였는데 지금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영토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 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럼 사진에 보면은 자, 그 다음 사진 좀 보세요. 자, 이게 벌써 보기만 해도 굉장히 크잖아요.
다니엘이 키가 굉장히 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키가 커도 이 정도로 크진 않았겠죠. 굉장히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묘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08년에 우리 이제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 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가지고 여기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처한 환경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바벨론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어긋나는 문화와 풍습으로 가득 차 있는 환경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변방 구석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의 틀 안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공인으로 이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고집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에서 배우는 것은요, 타협이 아닌 그야말로 양자택일에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그저 시류에 어울려서 흘러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한 뜻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행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세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뭐냐 하면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자, 여기 환관장이 아마 이 수련생들을 수련하는 책임자였던 것 같은데, 이 환관장이 수련생들에게 제공하는 왕의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왕의 음식 중에는 분명히 율법에서 금한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 있었겠죠. 뭐 특히 육식 중에서 뭐 돼지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먹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이제 먹도록 제공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부정하게 돼. 자기를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수련생들의 섭생을 중요시하면서 그야말로 정교하게 최선을 다해서 짠 식단인데, 그 식단 자체에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나 안 먹겠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쩌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성공할 수 있는, 승진하고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또는 이 환관장의 말처럼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자도 문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도 다니엘은 결코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고민했을 거예요. 또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민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8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자,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어요. 마음을 확정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환관장에 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도중에 꺾입니다. 우리 역시 여기 부정한 음식처럼 우리의 심령을 더럽힐 수 있는 문제들 앞에 설 수 있어요.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자신에게 요구하는 그런 현실,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주어진 일들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런 현실을 거스른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거기 주저하게 돼요. 분명히 갈등하죠. 영적인 사람이니까 갈등하죠. 그러나 두려워합니다. 손해볼 거 두려워하고, 비난받을 거 두려워하고, 잃어버릴 거 두려워하고, 때로는 버림당할 것을 두려워해. 그래서 그냥 주저앉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난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자기를 위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문책을 두려워하는 이 환관장에게 자신들을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게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열흘 뒤에 정말 채식만 먹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을, 다른 소년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수련생들보다도 얼굴 더 아름답고 살결도 윤택하고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시험을 거뜬히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거꾸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길 열어주시면 제가 순종해 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뜻을 정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면요, 금방은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쫓으면요,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단호하게 뜻을 정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자,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 3장에서 소개돼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은 성경 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지만 그들은 다니엘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의 이야기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인데, 그들은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도지사처럼 바벨론의 지방을 통치하도록 세움을 받았어요. 그들은 왕에게 충성하고 또 자신의 일을 지혜롭고 민첩하게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만 기고만장하고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믿는 그 신을 금으로 신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국민들이 다 절하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불복종해가지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뜨거운 풀무에 집어넣어서 죽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세 친구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했어요. 그렇지만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의 명령에는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국가의 권세와 또 제도에 복종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은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발당하죠. 왕 앞에 끌려왔어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키워왔어요? 인재를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이라 늦지 않았다. 나팔이 불고 악기 소리가 날 때 절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러한 왕의 요구에 그들은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이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혹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구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요, 종종 우리에게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는 상치되는 일을 요구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돈으로, 갑질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뭐 권력이라는 게 꼭 국가의 권력만이 아니겠죠. 힘이라는 게 가정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직장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위협하면서 이제 누르는 거죠. 자,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은 떨리고 두려울 것입니다. 쉬운 상황은 아니죠. 자, 이럴 때 그저 적절히 머리 숙이고 그들의 요구에 무릎을 꿇는다면은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신앙인의 길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기에 새 친구들 같은 그런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 그분은 능히 우리가 믿음에 결단했을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요,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그 구원이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형통한 길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택하지만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여기에 있는 이 세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믿음의 선택이 돼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호한 믿음의 결단,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거를 기뻐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왕이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몇 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졌지만 그들은 그 불길 가운데서 옷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꼭 배웁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지만 때로 그렇게 우리가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신앙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변함이 없이 기도하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들은 다음에 이제 바사에 나라가 벌써 바뀌었어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레스 왕 때 더욱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당시에 총리가 3명이 있었다래요. 그러니까 뭐 워낙 광대한 제국이다 보니까 총리를 3명이나 뒀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 중에서 이 다니엘이 워낙 민첩하고 또 똑똑하고 또 잘 행하다 보니까 왕의 마음이 다니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더 많이 신임하고 그를 더 많이 총애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시기를 받게 되겠죠. 그들이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뒤져도 허물 될 게 없어요. 그만큼 청빈하게 다니엘이 살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주목한 게 뭐냐면 다니엘이 매일 집에 가서 반복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에 간 다음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자 해가지고 왕을 충동질해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리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은 사자굴에
넣게 그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금령을 받아냈어요. 자기들은 뭐 왕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금령이 내려진 뒤에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총리였던 다니엘은요, 누구보다도 이 페르시아의 법을 잘 알지 않겠어요? 자, 왕의 도장이 꽝 한번 찍힌 금령,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왕도 변개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왕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그와 하나님이 만나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런 어떤 위협에도 이것을 뺏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는 고소가 됐죠. 그래서 법대로 사자들이 있는 굴로 던져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사실을 확인한 왕이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을 거기에 내던지니까 사자들의 입이 열리면서 이들을 다 움켜쥐고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에게서 배워요. 뭘 배웁니까? 기도하는 것을 목숨 걸고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목숨 걸고 하자.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이런 금령이 내려졌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은 사자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내려지면은 아마 죽지 않기 위해서 한 달 정도 기도를 쉬려고 할 것입니다. 한 달만 참으면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그것을 각오하고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너 기도해도 되고 하기 힘들면 안 해도 돼.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예배 드리지 맙시다.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한 적들처럼 말이죠. 세상에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경건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협박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유혹, 심지어는 내 안의 게으름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 받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하고 건너뜁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건너뛰고, 또 내일은 누구를 만나 해서 건너뛰고, 모레는 급한 일이 있어서 건너뛰고,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자기를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은 이것입니다. 결단하는 신앙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의 신앙이에요. 그저 적당히 불편하지 않게 갈등 없이 어려움 겪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결단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